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아르케처치 성경 강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전통적인 방식,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화자의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아르케처치 성경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계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며 유대 최고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관점에서 존귀한 신분의 예수를 종종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때, 즉 정관사 다를 붙여서 성경 저자가 기록한 본래의 그 의미대로 성경 해석할 때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화자의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입고 그리고 왕의 혈통을 잇는 그런 신분의 자손이 아니라 유일한 올리원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그라는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에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바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키워드가 그 자손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계보의 구체적인 나열에 등장하는 5 여인, 이 5 여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예수 계보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에 거친 조상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열되고, 그리고 그 구절은 낳고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고 마침내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대부분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저자가 특별한 의도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자가 선택한 언어, 저자가 등장인물로 성경에 기록한 5 여인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신비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5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선 우리는 왜 성경에 5명의 여인만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42명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나열하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여자 조상, 여자의 이름은 단 5명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의 이름이 42명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맞춰서 여자 이름도 그렇게 나오는 게 상식일 텐데, 아니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조상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여자 이름을 전부 빼든지, 아니면 소수의 여자 이름만 기록하면서 일종의 장식처럼 기록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저자가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5명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단지 그를 꾸미는 장식처럼 소수의 이름만 등장시키고자 했던 것이라면 아마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계보에 걸맞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 이삭과 더불어 리브가, 야곱과 더불어 라헬의 이름이 등장했을 텐데, 어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인 그들의 이름은 빠지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명은 놀랍게도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이름도 아니거니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존귀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5 여인의 이름은 첫 번째 다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5명만 추려서 특별히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자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귀 깊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 여인을 통한 화제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5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 5 여인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이며 다말은 그들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 그들이 예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던 여리고성의 주막에 있던 한 여인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여러 날을 거주합니다. 그때 그 주막의 주인, 이를테면 술집 여자인 동시에 창기였던 라합, 그 라합과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했던 모압의 여인이었고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 그 이방의 여인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에게는 비천한 여인들과 함께 비천한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계보의 이 구절에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 우리아라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밧세바는 다윗을 만나고 마침내 우리아를 버리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다윗 왕은 우리아를 사지 전쟁터로 보내고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아 장군은 죽고 맙니다. 매우 부정하며 악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등장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이름을 떠올리면서 동정녀 마리아, 따라서 순결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마리아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는 비천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고 또 놀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가를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마리아는 스스로 밝히듯이 부자도 아니었으며 종교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가난했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가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가 예수 계보에 등장시킨 5 여인의 정체는 그 공통점은 비천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정한 자, 모두가 비천한 자들이었으며 이렇게 비천한 자를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부정하고 심지어 죄인인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켜 예수 계보의 비천이라는 그 플레를 씌웠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하 만민을 복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초월적인 신으로서 하늘 저 멀리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존귀한 신분의 왕성으로서 구중 궁궐에 안주하는 이른바 귀족,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비천한 모든 사람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더욱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늘 저 높이 있는 초월적인 신이었다면, 만약에 예수가 구중 궁궐에 살고 있는 높디 높은 신분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으며 다가갈 수 없으며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없으며 그의 품에 안기고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비천한 여인들의 계보를 이은 그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을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오신 예수는 세상의 비천한 자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섰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끼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만난 5 여인의 정체와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신에게 앞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실로 인격적인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히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메시지입니다.